지난주 우리 화요일, 수요일 우리 강사님들을 모셔서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 대표이신 이용희 교수님과 또 조용기 변호사님이 오셔서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정말 들으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안일하게 있었구나. 정말 여러분, 지금이 위기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대법원이 이 동성 커플 피부양자에게 보험 자격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연금까지 확장시켜주고 있어요.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다 퍼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살 때요, 정말 미국에서도 이 동성애 합법화 이 법안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나 정말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했어요. 근데 한 10년 전쯤이요, 한 번 뚫렸습니다. 이제 뚫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 문제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더 확장되고 확산돼요. 이제는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도 통과되면요,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요? 그것이 종교 차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앞에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핍박당하고,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이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를 그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때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힘써야 할 것, 첫 번째는요, 세상의 것을 피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시작하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뜻은, 이 원어의 뜻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표현은 구약에서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이유, 그 이유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그 안에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잘못된 신학과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로 인해 유럽을 시작해서 또 이미 미국, 또 한국까지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미 유럽과 미국은요, 여러분, 끔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이 고소를 당하고 해고당하고 또 감옥에까지 가요. 교회가 동성애 교회로 바뀌거나 아니면 반대하다가는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까지 이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통과되면, 통과가 이미 되니까 이제 막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자, 우리가 세상의 것을 피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우리 3절에서 5절을 함께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는 교만하고 무례하고 부정적이어서 가는 곳마다 싸우고 분열을 가져오고 문제들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 이러한 삶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런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며 서로 하나됨을, 연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툼과 분열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다툼과 분열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피할 것은 돈과 탐욕을 말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안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하죠. 돈 좀 많았으면 좋겠죠. 돈 많이 갖는 거 문제 없어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돼서 나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찌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돈을 정말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을 피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잘못된 신학과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목사들로 인해 성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그냥 세상에 따라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세상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들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요, 6가지의 덕목이 나오는데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따르며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이냐면 그냥 따라가다가 아니에요. 마치 사냥 목표물을 정해놨을 때 그 사냥 목표물을 취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그 목표물을 향하여 질주하듯이 그렇게 쫓고 추적하는 것을 말해요. 따르다라는 게 그냥 대충 졸졸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그것을 취할 때까지 거침없이 그 목표를 향해 질주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힘을 다해 반드시 그것을 쟁취하고 도달하기까지 애쓰라. 이것이 힘쓰라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6가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의라는 거예요. 의로움. 우리는 의를 따르기 위해 부득불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불의와 죄악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의를 따르기 위해, 의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경건은요, 경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경외심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사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믿음인데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인격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부모가 돼봐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가 돼서 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인내는요, 어떻게 보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어렵고 힘들지만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앞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지니는 특징 중에 하나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늘 여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첫 번째 겸손하는 것을 말하며, 또 다른 것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런 뜻에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환경을,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정말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순종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피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피하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2번째, 우리가 집중하고 힘내야 할 것은 힘써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단순히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의 눈이며,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요. 또한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며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는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이 선한 싸움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지금 현재 잘못된 그런 신학,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로 인해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의 정신을 지금 온 세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동시키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을 저버리게 해요. 뭐로요? 평화와 관용과 사랑이라는 이 단어들로 내세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것들로 미혹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시기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영원한 영생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축복받고 남도 축복받고, 나도 은혜받고 남도 은혜받고, 나도 사랑 충만하고 남도 사랑 충만할 수 있게, 나도 성령 충만하고 남도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과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자들을 피하라. 그 교훈을 피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그 악한 생각, 그 마음의 부패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것을 힘써 쫓으라. 그것을 힘써서 쟁취해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앞으로 이 복음을 통해 믿는 다음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는 여러분 우리는 삼킴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준비하시는 우리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나라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Sunday Christian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타국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려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요 여러분 그냥 방관하고 지켜보고 계실 분 계십니까? 그냥 상관없어 알아서 해 하고 그냥 계실 분 계세요?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려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집안일 아니요 우리 집안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형제 자매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한번 재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악한 길을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의 길에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저주의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의와 불법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상 각처에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집트에서 그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질밥히고 노예로 부리며 정말 어떠한 희망과 미래를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고 20년 동안 그들의 통치와 영향력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생활을 20년 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의 그 두려움에 빠져 이스라엘 군사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것을 다 듣고 있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세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잖아요. 저는 이 12.7 오늘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또 한국 교회를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사람들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우리 이용희 교수님과 조영길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또 못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좀 보고 우리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차별금지법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걸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에요. 동성성애와 성전환 행위에 같은 행위 반대 행위를 금지시켜요.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음행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정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죄지만 음행은 죄야 라고 얘기한 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정죄래요, 아니래요? 아니에요. 이건 분별이에요. 이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동성애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2.7대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할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공격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방어하러 가는 거예요. 방어하러.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이거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듣는 말이에요. 나는 이 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끌리지 않아. 난 오직 동성애만 이끌린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받겠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봐. 날 왜 자꾸 정죄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지. 미워!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끌리는 거 있잖아? 어쩔 수 있대.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야. 안 하면 돼.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 버려. 어쩔 수 있다는 진리를 잡고 탈출해야 돼. 성령께서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정욕을 이기는 그 힘, 열매, 이거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고. 절제가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정욕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승리의 길임을 눈을 보고 복음을 선포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신학이 발달해서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봐서 오류가 있다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이런 것을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성경 비평신학이라고 해요. 성경이 진짜야? 이래서 따져봐가지고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이건 빼졌는데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인간이 비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2007년부터 제정 시도를 했는데 국회를 18년간 통과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와 수도권과 지방,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성경 믿는 신학으로 딱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안에서 딱 하나가 되는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퀴어 반대 때에도 이 퀴어 축제 하는 사람들보다 10배, 20배, 30배 나와서 막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입니다. 누가 막아주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부모들을 깨워서 이 나라 차별금지법 성행령 지금 18년째 막아주고 계십니다. 150년 전부터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2,000명 가까이 들어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본국에는 성경 비평 자유주의로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순간에 한국에 성경 비평을 거절하는 완전무성을 굳게 믿는 선교사들만 하나님이 1,000명, 2,000명을 뽑아서 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청년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 나라에 성경 믿는 신앙을 뿌리내리도록. 누가 도와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150여 년간 한국교회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소득 3만 불이 되는 선진국 중에서 여기 빨리 쓰러뜨리고 전 세계를 물들여야 되는데 한국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차별금지법이 확산이 안 되도록 전 세계를 대변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큰 은혜 입었습니다. 그러니 사명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성경 믿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성경 비평신학을 완전히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또 이렇게 이것을 위해 앞장서게 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의 제약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불의와 불법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연합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 서울시청에 또 광화문이라는 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이며 모임이에요. 이 모임에 우리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참여합시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큰 의뢰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게 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연합 예배를 통해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와 권세 잡은 자들이 어지럽게 하셔서 그 악법이 철회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피에, 저와 여러분의 피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그 피의 세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라는 뜻인데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항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불의와 맞서 싸운 자예요. 세상의 죄의 그 악법에 저항해서 진정한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부흥 프로젝트 주제가 중보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차별금지법이 모르고 동성애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조영길 변호사님의 이 풀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세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진통으로 겪고 있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로서 세상과 죄에 저항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여 그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연합 예배 이후 많은 또한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숯불 기도에 와서 성령의 불을 계속 그 불을 지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가시는 그런 우리 군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